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또 신앙이 뭐냐? 이런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그저 이 육체의 귀에 들려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듣는 것, 잘 듣는 것이 곧 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나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계시를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물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는 내가 한 100년 가까이 사는데 영생이라고 하니까 영원히 산다. 좋겠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사느냐? 생명이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생명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땅에서 적당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가치,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도 가고 싶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은혜가 뭐냐? 죄사함 받은 게 은혜입니다. 용서받은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갖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2020년 이제 새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봉사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놓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나쁜 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이 나쁜가요, 좋은가요? 말 안 하기도 했어요.
괜히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으니까 이럴 때는 나도 신앙생활 꽤 해서 지혜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죠. 사도들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사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는데 왜 이들은 똑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가? 23절에 보니까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 나와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했는데 주님 앞에 딱 갔더니 나 너 모른다, 너는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아.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도 했습니다. 내가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혹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 속에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꾸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고 내가 이렇게 힘썼고 왜 이런 것들을 몰라주십니까? 혹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없는가?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총무 목사라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요.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냥 목사님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더 일을 조금 더 할 뿐인 거죠. 개혁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막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좋죠. 그런데 개혁에서는 그런 것 많지 않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 어제도 들었는데 당신 참 오래 살겠네. 왜 오래 살까요?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욕을 하도 먹으니까 아마 오래 살 거야. 네. 한번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살런지. 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왜 자꾸 나를 욕하지?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화도 나고 속된 말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그래도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거 좀 알아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은 내 안에 없는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없으면 성인이죠. 저는 절대로 성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자, 왜 똑같은 행위를 했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칭찬받지 못하느냐? 그 답이 그 밑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팔복으로 시작해서 쭉 말씀들이 이어지죠. 그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 읽은 이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자, 들었어요? 행하는.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일.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행한 것에는 주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행한 것, 그래서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복음과 진리를 알고 은혜를 정말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 모르고 진리 모르고 은혜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행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예. 30년 더 됐네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했어요. 2017년에 우리 교회가 개혁을 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개혁에 동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개혁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매일 은혜를 말했지만 그러나 정말 은혜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 그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은 것 같은데, 믿었다고 생각했고 그 믿음 가지고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과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2017년 10월 달에 물음 앞에서 저는 무너졌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그 물음 앞에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도 찬양을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세요? 다시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믿으셔야죠. 그러면 믿으면 정말 다 맡기십니까? 제가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냐면, 고민은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고민해요. 내가 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거야. 네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할게요. 나 그래도 잘해요.
열심히 할게요. 지혜도 있고 또 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고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 뭐가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충격이었죠. 내가 목사인데 뭐 이단교회 목사든 어쨌든 간에 목사인데 근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 앞에 정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그렇게 정말 인정하는 건 맞냐? 그래서 다 맡긴 건 맞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며 권면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해 네가 정말 너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건 맞아?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인 건 맞아?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네 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깨진 다음에 정말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때 얻은 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구나. 이걸 아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자꾸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그걸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뭘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뭘 자꾸 하려고 하면 그게 짐이 되고 억압이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갉아먹는 것일 수가 있어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복음이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알아서 하세요. 무슨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모르면 할 수 없고. 굳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집 팔아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야, 그래 정말 너 믿음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네가 깨달았니? 그러면 너는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가 돼서 뭘 자꾸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주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측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말은 자기들이 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은혜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줄일 때, 감옥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날 안 돌아봤다.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다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계속 업적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차곡차곡.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거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정말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 다음에 그걸 정말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복음, 진리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저 하나의 여러분들 업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 표가 여기는 양쪽으로 있어요. 그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네.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지금 시작 여의 땅 하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 그걸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표를 수십 번, 수백 번 외친다 한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나가 아닌 내가 영광받고 싶은 나만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무익한 나. 그런데 이 무익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우리가 흔히 말하죠. 쟤는 구제불능이야. 그런 구제불능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진정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아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뭔지를 깊이 깨닫는 한 해.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로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가. 혹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감동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고 싶고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진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